네, 이제 말씀 풀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은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여기 지금 유치부 친구부터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있는데요. 아마도 세대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한 표현을 좀 다르게 우리가 할 것 같습니다. 유치부 친구들은 자유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나 유치원 안 갈 거야. 엄마랑 집에서 그냥 놀고 싶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즉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 이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유치부 친구들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오늘 숙제 안 하고 놀 수만 있다면 그게 자유지 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과 어떠한 시간표 다 무시하고 규칙 없이 노는 거, 그리고 간섭받지 않는 시간이 바로 나에겐 자유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에 이 자리에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유는 뭘까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이 내가 뭘 할지 결정하는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한편에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자유는 나에게 자유는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좀 멋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좀 멋있어 보여? 내가 나답게 사는 것, 선택과 도전에서 주체적 결정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중장년, 한 20대부터 60대까지, 그 다음 장년까지 말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저희 교회가 60세 이하이기 때문에 70세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해줄게요. 중장년은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가족, 회사 다 챙기느라고 내 시간 하나 없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나의 삶의 무게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나에겐 자유야 라고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분명 이렇게 세대별로 자유에 대한 표현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느낌 뭐예요? 사실 자유라는 말 들으면 몽글몽글 기분 좋은 단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성취감,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자유에서 느껴지는 우리가 느낀 느낌인 것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한 느낌도 이와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자유가 너무 좋은데 이런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자유를 얻는 방식도 세대별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싫어, 안 가, 귀엽고 오늘 안 가고 집에서 놀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막 떼쓰고 우는 거, 그런 방식으로 귀엽고 그 자유를 쟁취하는 방식을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초등부 친구들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딱 가질 때 자유를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것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간섭과 교사의 기대, 또 또래들의 압력에서 벗어나고 반항하는 그런 방식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또한 자유를 쟁취하는 방식이 될 것 같고요. 한편에 청년들은 취업의 압박, 또한 사회 기준, 경제적인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과 도전에서 자기 결정권을 확보함으로 어떤 자유를 누려가려고 추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0대부터 60대는 어떤가요? 가족 책임, 생계 부담, 사회적 역할에서 좀 휴식과 균형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자기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 후에 혼자 걷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시간에 너무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는 또한 나이 들어서는 그런 걸 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유에 대한, 어떻게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나눴는데, 어쩌면 사이다와 같은 대답은 또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돈 걱정 없이 살면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죠. 경제적 자유가 있어서 그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자유죠. 한마디로 돈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 그게 자유지. 돈이 자유를 줄 수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우리 사람들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또 한편의 성장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 어떤 시기에 따라서 자유를 얻는 방식 또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따라하겠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유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자유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따라해 볼까요? 자유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이 대부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주 짧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자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알려면 사실상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이 직면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앞을 보면 있잖아요. 이런 말씀 나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보니까 너희는 진리를 모르고 있어. 너희들은 노예 상태야. 종 상태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입장 바꿔서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걸 한번 무슨 느낌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자유를 알기 원하시죠? 그리고 자유를 누리기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호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지금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희들 자유를 알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지? 그렇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너희는 거짓에 사로잡힌 노예 상태야. 거짓에 사로잡힌 노예야. 어때요? 여러분 지금 기분 상하시죠? 한 4명 정도가 지금 인상을 찌푸리면서 화가 났어. 그냥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으면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리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좀 대답하고 싶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노예 상태예요? 저는 대한민주공화국에서 태어난 자유시민이에요. 나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뭘 봐서 내가 노예 같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쁜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좀 기분 상해요. 이거 나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싶고 한편 이거 너무 시대착오적인 말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노예가 어디 있어? 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4명 정도가 묻고 싶다는 말씀 표현했습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실상 같은 맥락에 이런 맥락의 말을 유대인들이 이제 내뱉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율법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 있긴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종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 종교는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우리는 우리 신앙 지켜왔어요. 그런 우리가 어찌 진리를 모르는 노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 말 좀 취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의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지금 이 당시의 유대인이나 지금 우리 모두가 노예 상태라고 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 내가 노예 상태야? 이 당시 사람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노예 상태에 동의하기 힘든가? 예수님 분명히 너가 자유에 대해서 알려면 자유케 되려면 지금 너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너의 상태는 노예 상태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왜 받아들이기 힘든가? 라는 게 오늘 아주 많은 분량에 있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준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 가지고 있지, 그치? 그렇죠. 여러분 모두 주은이처럼 지금 우리 모두 호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 대한 평가는 믿기 어려워요.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너 죄의 어떤 노예 상태야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제가 볼 때 성경의 깊은 진리를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내용과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나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깊은 진리를 몰라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해방이 필요한 노예 상태라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란 이런 거 아닌가요?
자신 이외에는 어떤 주인도 없는 상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태죠. 여러분 여기에 좀 어디 온유야, 엄마 아빠가 너의 주인이야? 어때?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엄마 아빠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렇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이 개념이 어떤 시구의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곧 있으면 8월 15일이 되잖아요. 8월 15일은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 그렇죠? 광복절은 우리가 1910년도에 우리가 일본 제국 안에 그렇게 들어가게 돼서 지배를 받기 시작해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나서 해방된 날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던 그 시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자유를 빼앗긴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 그래서 이 독립을 영어로 independence라고 불러요. independence. 근데 여기서 dependence라는 게 뭐냐면 뭔가 매달려 있는 상태, 누군가에게 매달려 있는 상태, 또 한편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independence가 되면 매달려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본에게 목매고 있지 않아. 일본에게 매달려 있지도 않아.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있어. 또 한편 우리는 일본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 우리는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유로운 상태를 독립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서 스스로가 주인이죠. 대한 민족들이, 우리 민족이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예요. 그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동일하게 이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고 우리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누구의 말에 의존하지도 않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하고 있는 독립적인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를 들면 준호야 어딨어? 준호 있지. 봐봐, 지금 예수님 말씀 이거잖아. 준호야, 너는 거짓에 붙잡혀 살아가는 노예 상태란다. 너가 노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어. 자유를 알려면. 이 말이 와닿아? 준호야? 네, 잘 와닿지 않지? 와닿지 않는 얼굴 표정 지어줘. 네, 그래, 고마워. 네, 지금 설교가 진행되려면 네가 그런 표정 지어줘야 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 동의할 수가 없죠. 왜 내가 지금 자유로운데 왜 그렇지? 노예 상태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스스로 주인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는 죄의 노예다. 너희는 죄의 노예 상태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39절, 오늘 말씀 39절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의 아비는 악마다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죄의 노예다라는 말도 굉장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의 노예야? 라고 불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비는 악마다. 니는 마귀 새끼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넌 마귀 새끼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를 완전히 의미 없게 만드는 것 같은 거야. 그렇죠? 그렇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개인적인 자유, 도덕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나는 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유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깡그리 무시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넌 죄의 노예야. 다른 거 필요 없고 네가 무슨 대학교 나왔고 무슨 직장 다니고 있고 내가 얼마나 연봉이 높은지 상관없고 넌 죄의 노예야.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인간을 평가하는 걸 우리는 불쾌하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죄인 중에서도 그래도 나는 좀 레벨은 높은 사람이지. 노예 정도는 아니지.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제가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성경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한번 우리 소유 한번 들어봐봐. 그치? 잠깐만 우리 소유지 이쪽이 소유지. 네. 소유 들어봐봐. 그러니까 이쪽이 안 보니까 이쪽 보게 되잖아. 둘 다 나를 봐줘. 네. 뱀이 여자를 유혹해.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혹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유혹. 그게 뭐냐면 자유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유혹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주 지금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지금 개념을 배우고 있으니까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이. 너는 아직도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 그렇게 사니? 정말 안타깝다. 너는 지금 신의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아주 속고 있는 거야. 내 말을 잘 들어봐. 내가 이제 너에게 아주 센세이션한 그리고 아주 새로운 관점의 시선을 가져다 줄게. 너에게 진실을 말해줄게. 네가 저희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너한테 거짓말을 하고 속였던 거야. 저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웃으면서 죽음으로 너를 협박하는 신이 너를 진짜 사랑하는 신일 것 같아? 공포장사를 하는 신이 지옥에 간다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신이 진짜 사랑의 신일 것 같아? 아니. 너를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공포장사하는 거야. 그렇게 너를 위협하는 거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어. 너를 금지할 수 있는 신도 어떤 신의 말씀도 너의 행동을 얽매일 수 없어. 너는 자유로운 존재야. 너는 자유로운 존재야. 이제 독립선언만 하면 돼. 독립하자.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지금 들었던 그 하와와 아담은 사실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떤가요? 왜냐하면 지금 두 존재의 말이 그들에게 존재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존재하고 이제 새롭게 뱀이 하는 이 두 가지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굉장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지 너 스스로 주인이 될지 한번 생각해 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뭘 선택하죠? 준호야 어디를 선택하지? 준호가 친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니까 준호야 오해하지 말고. 준호야 어느 쪽을 선택해? 그렇지. 마귀 쪽을 선택하는 거지, 그렇지? 준호가 입을 다물었지만 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우리 모두가 속고 있는 가스라이팅이라서 이거 굉장히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지 너 스스로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지를 결정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어떻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넌 하나님의 종이 될지 나의 종이 될지를 결정해 라고 마귀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너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너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식으로 이 두 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은 마귀의 각본대로 움직입니다. 마귀는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함으로, 믿게 함으로, 또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각본이에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게 죄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독립선언하는 것이 죄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이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죄이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자꾸 도덕적인 동성연애든지 어떤 물론 죄이지만 수없이 많은 성적인 부도덕과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큰데 원래 죄에 대한 최초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그게 원래 어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죄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이런 죄를 범한 적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만 사는 죄.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던 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른 차원에서 죄를 인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한 번도 잘 생각해서 마귀의 말처럼 우리는 한 번도 모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귀와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물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겠으니까 마귀를 한 번이라도 의식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내가 선택한데 지금 마귀가 나한테 유혹하고 있어. 지금 마귀가 나에게 와가지고 지금 막 이걸 결정하도록 막 유혹하네. 이걸 의식해 본 적 있어요? 사실 거의 의식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진 극본은 항상 내가 주인인 것 같은 그 착각을 하게 만드는 삶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대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앞에가 지금 영화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제작,
마귀, 각본 마귀, 연출 마귀, 배우 박용주. 근데 봐봐요. 그렇게 말하면 모든 각본과 연출과 모든 게 마귀라면 지금 내가 주연이야, 이 영화에. 그럼 내가 주인인가요? 나는 이 모든 것의 노예죠.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죄의 노예다, 너희의 상태가 이런 상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 내용을 굉장히 과격하게 인간의 상태를 44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출생의 비밀을 밝혀졌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었어.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이해되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주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시연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 시연아,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노예 상태란다. 너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시연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너 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렇다고 대답하면 너는 노예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마귀의 말에 따라 살면 내 인생은 불행해질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브 톨스토이가 있죠. 안나 까레니나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안나 까레니나의 주인공은 당연히 안나죠. 안나가 정략 결혼으로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장교 브론스키를 보고 사랑에 빠져요. 즉 어떤 의미에서는 저거 따먹어서 안 되는 어떤 나무의 열매와 같은 어떤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와이에게 선악과처럼 안나에게 브론스키는 신비한 능력,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드는 거야. 너무 저 사람하고 이 남자가 아니라 저 남자와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온 것이죠. 그가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녀는 브론스키에게 삶을 완전히 의존합니다. 모든 걸 거기다 걸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그 남자와 이어지기 위해서 아들,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남자를 선택해요. 완전히 그 남자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브론스키의 마음이 식어버린 거야. 안나는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그리고 질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래서 막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집착하게 되잖아요. 더 그 남자를 붙잡으려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남자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남자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 여인이 열차에 몸을 던져서 죽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생을 마감해요. 우리는 이 안나를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나를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좀 보지 않으세요? 안나 너무 독립적이지 않아. 남자에게 너무 의존적이니까, 이렇게 의존적으로 사니까 배신당하고 학대당하다가 이용당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매우 독립적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너 좀 독립적일 필요가 있어. 너무나 의존하지 마, 사람한테. 막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식이면서 독립적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오늘날의 문화는 약간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 의존하지 말고 네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시대의 문화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 안나를 좀 한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은 커리어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브론스키는 커리어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경력과 로맨스와 돈과 성공, 승진, 지금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 평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왜 그 커리어가 여러분을 학대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들이 싸우고 싶은 그 커리어로 인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어느 순간에 커리어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죠. 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독립적이고 나는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나는 저 안나처럼 의존적이지 않아.
나는 남자에게 로맨스에 목매지 않아. 그렇지만 커리어에 목매이는 사람일 수 있죠. 돈에 얽매이는 사람일 수 있죠. 거기에 목을 걸고 있는 사람일 수 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모두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돼요. 잠깐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있잖아요, 커리어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도 아주 내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나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만 지금 살고 있거든요.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주 극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나는 마음 열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누구에게도 관심 안 두겠다. 그냥 나에게만 신경 쓰고 나만 신경 쓰면서 난 살 거라고. 내 미래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 이 말은 뭐예요? 난 누구에게도 헌신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 마음이 없어요 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온통 스스로 주인인 삶, 독립의 노예인 거죠. 이해되세요? 자기는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인생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관은 오늘날의 실존주의자들이 널리 퍼뜨리고 있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런 독립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죠. 그는 또 다른 노예인 거야. 독립의 노예인 거야. 독립을 말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세속의 누군가의 말의 노예인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러우면서 지금 복잡하게 간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거짓말에 속아서 노예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죄의 노예야. 넌 죄의 노예라는 걸 인정해야 돼. 너 진짜 자유로우고 싶다면 네가 노예 상태라는 거 먼저 인정해야 돼. 세상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 자유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올바른 주인을 가질 때에만 자유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요.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자유롭다고 말하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자유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자유의 개념이죠. 여기서 짧게 세상의 자유를 한 가지 더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자유롭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직장 그만두고 싶은 분 계신가요? 학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그걸 그만두고 싶은 거지. 그게 나를 얽매고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가지고 싶은 수많은 선악과를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얻어내는 것,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그걸 무조건 얻어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술, 담배 마음껏 못하지? 나는 자유로워. 나는 마음껏 외도도 하고 나는 마음껏 즐기며 살아. 너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거야. 젊었을 때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살아야지. 그게 자유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조건이 너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는 이것이죠. 자유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은 목적, 그 진리대로 살 때 너는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성경은 그것을 자유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재밌는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하유라 한번 나를 보고, 그렇지? 봐봐. 우리 하늘이도 보고. 한 아이가 물고기를 어항에서 너무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거야. 조그만 어항에 물고기가 있는 게 너무 속박당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뭘 생각한 줄 아니? 어떻게 했냐면 그 물고기를 자유롭게 하려고 밖으로 육지로 뺐어. 이제 물 밖으로 뺀 거야. 그리고 이 물고기가 하늘을 날게 해주고 싶은 거야. 하늘을 나는 그 자유를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바늘로 입을 꿰가지고 낚싯대를 들어서 막 흔든 거야. 막 돌려요. 근데 봐봐요. 지금 봐봐. 하늘아, 이거 지금 물고기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지금 하늘이가 이 물고기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돌리고 있어. 와서 한번 때리든지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돌려.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와서 목사님 멈추세요 말하고 그것을 물고기 입에서 바늘을 딱 떼낸 다음에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물속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다시 물속으로 넣어줘야 돼요. 물이라는 조건이
물고기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자유롭게 하는 조건이죠.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도록 설계되었으니까. 물고기 자유롭도록 지어졌으니까 그 설계대로 사는 것이 자유죠. 그렇죠? 자유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예리한 아주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다이어트를 너무나 하고 싶은 목사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니에요. 이 말씀 들을 때 저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는 올 연초에 2025년 연초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고도 비만으로 인해서 곳곳에 위험한 신호들, 그런 진단 결과를 받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당뇨병 걸린다, 막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건강과 행복,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안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어. 다이어트를,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은 원함이 있어. 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게 또 다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식과 아이스크림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마음이 또 있는 거야. 그럼 그냥 먹고 싶은 그 욕망이 또 있어. 그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원함이 오늘도 충돌하는 거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리 더워도 그 입맛이 가시지 않아. 계속 입맛이 계속 돋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계속, 그러면 많이 더우면 막 아이스크림을 향한 욕망이 터져 나오고 막 그래.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어.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는 게 자유입니까? 이 사람은 뭘 하는 게 자유인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 욕망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여기서 말하겠죠. 두 가지 다 하는 게 자유예요. 두 가지 다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게. 마음에, 예를 들면 내 욕망과 내 몸의 구조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내 욕망대로 살면 내 몸의 구조가 무너져. 건강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풀면 안 돼. 두 가지 다 하면 돼요. 라는 답은 좋은 대답이 아니에요. 좋은 대답은 뭐죠? 이 상황에 진리가 필요해. 진리가 필요해. 몸의 자유란 몸의 설계에 어긋난 욕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설계에 알맞게 지금 내 몸의 건강에 맞게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통해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알아. 건강하려면 안 먹을 거 안 먹고 먹을 거 먹어야 되는 거 알아. 운동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안 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 저는 이런 맥락에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야.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막 불편하고 이 말에 대해서 거절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정도 설명 들었으면 맞아. 죄의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돼. 조금은 돼. 내가 정말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이해돼. 나 노예 상태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싶으면 개인 PT 아니면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이 살 빼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막 몸무게를 올리면서 서로 막 경쟁하고 챙겨주면서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존재는 누구죠?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자가 누구죠? 어떻게 우리는 내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아는데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묻는다라면 36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가운데 노예인 사람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선악과,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선악과를 말하고 있어요. 저 선악과 먹어봐. 저 돈을 한번 차지해봐. 저 지위에 오르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수없이 많은 그 선악과를 가져야 우리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걸 소유해야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트루스라고 말할 때
이 헬라어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할 때 이 진리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알레테이아가 어떤 단어냐면 어떠한 실체가 드러나다는 의미예요. 드러낸 실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드러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실체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근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트루 스토리입니다. 진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건 우리가 물고기가 되는 것보다 더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물고기가 병들어서 깊은 바닷속에 지금 내려가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물고기를 구조하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옷을 입고 특수한 옷을 입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건져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고기가 돼서 그 물고기를 구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껴안고 올라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질 때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분은 맞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온통 모든 고통 가운데 아예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거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분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죄값, 그 피값으로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소유로 자유로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소속으로 자유로워지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으로만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값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만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이렇게 외치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왜요? 원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놀라운 트루 스토리를 들을 때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신뢰가 안 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 들었는데 정말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사랑이란 말이야? 라는 게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 중요한 아주 원리와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저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나를 바칩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십자가, 혹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고 싶은데 몰라요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안 바뀌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내가 가장 나를 사랑해라는 마음이에요. 이걸 녹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를 안 만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 보십시오. 종교는 자기 사랑의 연장일 뿐입니다. 자기 욕망에 투영하는 연장이 종교일 뿐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숱하게 있죠. 결국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만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구나.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만 우리의 마음에 이 견고한 마음이 고쳐져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나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너에게 자유가 아니란다. 너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단다. 너는 나에게 의존함으로 자유하도록 지어졌단다. 물고기에게 물이 자유의 조건인 것처럼 너에게 내가 자유의 조건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걸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잖아요. 디펜던스 데이가 자유의 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디펜던스한 데이가 죄를 짓는 날이고요. 하나님께 디펜던스, 하나님을 의존하는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한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선언과 같습니다. 당신은 독립함으로 자유로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자유로워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죠. 우리는 디펜던스 데이가 바로 자유의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 자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 굉장히 역설적인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여러분이 아직 한 번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맛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이 오늘 서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유란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란 스스로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라는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호감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호감 갖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자유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어떠한 민주공화국으로서 유지하고 지켜가는 과정 또한도 굉장히 많은 갈등과 위기가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때마다 피를 흘려야 됐다는 것 또한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처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희생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이죠. 끊임없이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그들의 말로, 독립성이라는 말로 나를 매혹적으로 끌어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유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 싸움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인디펜던스, 즉 죄로부터의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은 주님께 디펜던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싸움 없어요. 죄 자체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항상 예수님께 피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것으로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묵상으로 나의 존재, 정체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속했는가로 나의 정체성이 결정납니다. 마귀의 말에 속아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매일 싸움이에요. 매일 그 앞에 설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십시오.